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신분만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과거에는 죄 아래 있던 사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냥 너는 내 자녀야 해서 그냥 내가 아버지 할게 너는 내 자녀 해라 해서 맺어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부모와 자녀가 아닌 법적인 관계에서 합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유업이 나의 것이 되고 아버지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합법적인 자녀로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성도들의 모습은 이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권세, 약속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동경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나도 저런 축복을 받았으면 날마다 동경하고 사모만 하지 그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매스컴을 통해서나 SNS를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이라고 하는 걸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해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듣다 보면 대부분의 내용은 그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간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간증의 주인공들의 삶의 특징은 뭘까? 일상의 삶이 날마다 간증이 되는 우리들의 삶도 그런 간증이 되는 삶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간증의 삶을 사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저는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의 삶을 말씀 위에 세워가고 그 말씀 위에 세워갈 때에 말씀 위에 세워진 자들의 삶을 약속하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 그게 그들의 삶을 통해 간증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먼저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잠언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솔로몬을 중심으로 기록된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이 잠언서를 하나의 격언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철학가들이 아니면 인문학을 한 사람들이 격언집을 내어놓은 것처럼 이 성경을 하나님의 편에서 그냥 써놓은 격언집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잠언서의 가장 중심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실제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잠언서입니다. 좀 더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환경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만남 때에는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아가야 할 실제적인 삶에서 삶의 지침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잠언서의 가장 중심된 잠언서에 기록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우리 잠언 1장 7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에 그 출발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그 출발점이 뭐냐? 바로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3장의 내용은 부모가 젊은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의 권면과 같은 형식으로 말씀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갈림길에서 실제로 적용해야 되는 생활의 지침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니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아도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늘 그들의 삶의 선택은 순간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홍해를 보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를 보고, 내 앞에 있는 가나안을 보고, 내 앞에 물이 없음을 보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산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군의 수를 보고 우리의 수를 비교하여 이길 수 있다, 불가능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중시했습니다. 내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으로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여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할 때에는 세상에서는 이런 선택들을 하더라, 다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더라, 세상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세상의 지혜를 얻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된 삶의 핵심이 뭐냐? 모두가 다 평안을 원하고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된 삶의 핵심,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가장 신뢰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신뢰하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왜 당신은 그분을 신뢰합니까? 왜 그 사람을 신뢰합니까? 라고 물으면 신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삶에서 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하는 말에 대해서는 맞아, 신뢰해, 나는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신뢰해, 믿는다는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틀린 적이 없거든요.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신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주변에 목회자들 가운데 제가 신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사셔요. 모든 목회의 중심이 목회자 당신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목회를 하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넌 여기까지야 라고 이야기하면 네 주님, 그리고 언제든지 미련 없이 일어설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그래서 신뢰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네, 그러죠, 목사님. 그럼 같이 해보죠. 신뢰하기 때문에 늘 긍정적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그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또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쾌락을 즐겨하던 삶의 선택 또한 그에게 있었고 그의 연약함을 솔로몬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왕에 들어가면서 그가 가장 먼저 선택했던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 왕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가장 먼저 그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었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이 왕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야만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구를 통해 보았을까요?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 보았고 그의 형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의 형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하던 신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는 눈으로 너무도 가까이에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가 잠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본문 말씀 5절 우리가 합독했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뢰라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맡기다, 기대어 눕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평안한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에요.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를 기대어 눕는다라는 건 내 목숨을 그곳에 담보하는 거예요.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세상에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차라리 바위를 기대는 게 낫지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나를 기대고 누군가에게 나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눕는다라고 하는 것, 기대어 눕는다라고 하는 것, 전적으로 나를 맡긴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느 한 영역만 떼어내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일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결과, 때로는 과정, 그로 인한 미래,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그것을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시편 34편 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누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의지하지도 않는데, 여호와에게 피해 본 적도 없는데, 여호와께 내 삶을 의탁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맛을 본 사람은 찾지요. 맛을 본 사람은 늘 사모하죠. 왜? 그분 앞에 가면 지혜를 얻거든요. 그분 앞에 가면 위로를 받거든요.
그분 앞에 가면 길이 열리거든요. 그분 앞에 가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분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케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저는 2026년 우리 와표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가면서 이 고백,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맛보아 아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를 드릴 때마다 5년 전, 1년 전 옛날 간증 말고요, 목장 예배의 나눔은 과거 것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 어제, 오늘 내 삶에 있었던 거예요. 목장 예배에 보면 여러분들 나눔에 대한 내용들이 많죠. 근데 보면 이 나누시는 내용이 레파토리가 아주 멀리 갔다가 한 30년 전, 40년 전 그때 체험했던 성령 체험, 그때 체험했던 은혜, 아주 옛날 것들을 많이 간증들을 하셔요.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그 간증이 매주마다 그 주에 여러분이 경험한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가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오늘의 이야기, 어제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간증의 내용, 나눔의 내용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미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5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깨달음입니다. 판단력입니다. 이성적인 계산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분별해내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이성적 판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이성적인 판단을 사용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인 판단에도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성적인 판단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미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이성적인 판단 가운데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누군가는 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요즘 같으면 책 GPT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러 가지의 판단의 기준 안에 하나로만 넣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근데 환경은 이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의 의견 중에 하나의 의견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 이성을 최종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 중요합니다. 하셔야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하되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은 늘 제한적이에요. 왜 성경은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빈부귀천이나 학식이 얼마나 있느냐,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책 GPT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박사과정을 수없이 많이 한 사람들 몇백 명을 모아다 놔도 이 책 GPT가 가져다 주는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능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라든지 상황을 판단해서 우리에게 풀어주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이 이 안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명철이라고 하는 기준에 이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왜? 그 챗GPT는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유한이에요. 무한하지 않아요. 챗GPT는 전능할까요? 아니면 능력이 제한되어 있을까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한 제한되어져 있어요. 왜? 그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요. 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셔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결과를 얻는 데 유익할까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결과를 얻는 데 유익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은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심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길이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내가 가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왜? 나는 청직이거든요.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에게 있는 거죠. 지도하시는 분에게 있는 거죠. 이 삶의 원리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해요. 내가 보기에 뭔가를 선택하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보기에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러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상식을 말하나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가 보는 기준, 내가 판단하고 있는 기준, 그걸 근거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보이는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나왔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보이는 걸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보면 솔로몬은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할 때 이 인정하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 원어에 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정하다라고 하는 일반적 의미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알다라는 말입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의 의미에서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생각할 때, 무언가를 살아가고 선택할 때,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무엇을요?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시니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삶에 너무도 관심이 많으셔요. 왜? 내 삶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내 삶에 너무 관심이 많아.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은
관심이 많고요.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요. 내가 행복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요.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너무도 많으셔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한번 의식하며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우리가 신학 그 현장에서 이야기할 때 이거를 코남데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어떡하죠?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지금 만나러 가요. 차를 타고 이동하고 가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늘 이 만남이 왜 내게 허락됐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왜 내가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내 입술에 필요한 언어를, 필요한 말들을 내게 주십시오. 의식하는 거예요. 어딘가를 갈 때 이 시간이 그냥 헛되게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교제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에게나 만나는 이에게나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예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범사는 뭐예요? 항상이에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요. 어디에서든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예요. 누구를 만나든지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 주님 의식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선택의 모든 순간요, 일상요, 가정, 직장,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솔로몬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바로 인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그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도 인정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지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걸 잔소리로만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알아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는 아이들은 멈춥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날마다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 하나님 편에 옳은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길에는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기다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해서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들에게 나올 때에 하나님이 야 40년만 광야길 걷자 그랬으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40년 광야길 걷자고 했으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40년 말씀하신 적 없어요. 고난이 1년만 지나면 해결돼 하면 1년만 참으면 되니까 참겠어요. 힘들어도 야 너 100m만 좀 뛰어, 1km만 뛰어, 그러면 끝나. 그러면 죽기 살기로 뛰겠어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에게 100m를, 1km를, 1년을 말한 적이 없어요. 가도 끝이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의 터널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줄게. 아니야. 그 순간에도, 그 터널 안에서도 내 명철 의지하지 마. 사람들 의지하지 마. 하나님만을 신뢰해. 아니, 여기까지 오면서 기도 안 했나요? 기도했죠. 여기까지 오면서 예배 안 드렸나요? 예배 드렸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끝이 보이며 가겠는데 안 보여요. 약속은 주셨는데 구름이라도 보여야죠. 그래야 비 올 걸 기대하고 소망하죠. 구름도 안 보여주시고요. 이처럼 기다림이 길어지고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보니까 끝까지예요. 그럼에도 끝까지예요. 근데 끝까지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가나안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곳에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끝인가? 여기가 끝인가?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수없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보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나 신뢰해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 너 나 신뢰해라. 나 의지해라. 내가 너 지도해 줄게. 내가 너 길 인도해 줄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그러지 마, 가지 마, 하지 마.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가요. 아니, 지가 그 인생을 살아봤나? 그 길을 걸어봤나? 안 가봤잖아요. 그럼 부모가 말하면 들어야 되잖아. 아주 죽기 살기로 안 들어. 그리고 가겠대, 그 길을 굳이요. 양이 지혜롭습니까? 목자가 지혜롭습니까? 양이 길을 압니까? 목자가 길을 압니까? 양이 주변에 있는 짐승들에게, 주변에 있는 양들에게 주서들은 지식으로 자기가 알긴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먹을 게 많다는, 저 동네 가면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해요. 목자 떠난 양은요, 잠시 가서 자기가 원하는 풀 먹을 수 있겠지요. 밤이 되면요, 알아요. 왜 목자의 곁을 떠나면 안 되는지요. 들짐승 만나면 왜 목자를 떠나면 안 되는지 그제서야 알아요. 그런데 죄송하고 감사한 건 그때 목자가 너무 간절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어 있는데 목자가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신뢰하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명철 가지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는, 너가 가진 인생의 경험 가지고는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마귀의 주권 속에 있는 이 세상, 그걸 너희는 뛰어넘어 살 수 없어.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그 물질로 너의 삶을 아무리 계획해도 다 된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계산이 맞지 않아도,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도 말씀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최선의 삶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6년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내 명철이 아닌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7년은 모르겠어요. 2026년 이 한 해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잘못된 길로 가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세상의 내 육신의 아버지는 지혜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부모였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며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사랑하신다 하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나를 사랑하셨고 너희들 혼자 그 길 갈 수 없지,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 인도해 줄게, 너 나 의지해, 나를 인정해, 내가 그곳에 있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주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그런 신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